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 되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형제들의 행복한 동거. 제가 제목 잡을 때 행복한 형제들의 동거라고 할까? 형제들의 행복한 동거라고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형제들의 무슨 동거? 행복한 동거. 그러면 형제들 분가하지 말고 다 함께 살으란 말이냐? 그런 말인지 어떤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래서 1절은 이해가 되는데 2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기름을 머리에 부어가지고 떡 쪘는데 뭐가 그렇게 그런 느낌 들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헐몬이 뭐고 이슬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요즘은요, 핵가족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대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삼촌도 있고 그냥 애기들도 7, 8명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기 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냥 형이 동생 키우고 동생이 동생 키우고 이렇게 쭉 키웠고요. 고모, 이모 다 이렇게 업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 업어 키웠다. 언제요? 우리는 기억 못해도 그렇게 가족들이 다 했어요. 지금은 두 부부만 살아서 너무너무 애 키우기가 힘들어요. 돈을 막 몇백씩 줘야 겨우 이렇게 키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1인 가구 비율이요 36.6%예요. 특히 노인 쪽으로 올라가면 더 급격히 올라가요. 뭐 80세 이상, 85세 이상 되면요 독거 노인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한 달, 2달 돼도 발견되질 않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울증 이런 말 거의 몰랐거든요. 무슨 우울증 그런 게 있어. 그냥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 없었어요. 정신이상 이런 말이 없었어요, 아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자살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이혼들 많이 해요? 이혼들 많이 해요. 참내 두 쌍주 한 명은 이혼할 정도고, 또 요즘 황혼 이혼도 많아요. 60대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혼하대요. 참네. 이제 3, 40년 직장 다니고 집에서 좀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쉬려고 했더니 부인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통화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삼식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 현타가 오는 거지. 나는 돈 버는 기계였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자도 그렇지요. 평생 동안 밥 먹였는데 지금도 또 헤맥이란 말이냐. 또 이러죠. 부엌에서 말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밖에서 말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듯이 아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율이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교제가 안 돼서 그래. 교제가. 자기 부인 충분히 이쁘고요. 자기 남편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교제가 안 돼서 그래. 교제가. 학교에서 왕따, 그리고 직장 상사의 괴롭힘. 직장을 왜 옮기느냐면요.
페이가 적다, 복지 시설이 안 좋다, 이런 것도 높은 순위인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1, 2위를 늘 다투는 게 뭐냐? 직장 상사와의 그런 스트레스, 부하 직원의 반발, 직장 내 이 관계성이 안 좋은 것이 아주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떠나는 거예요. 마약과 술, 요즘 우리나라도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내가 어제 보니까 수원역 앞에서 어떤 여자가 막 밀고 있더라고. 마약 때문에 그러죠. 저 뭐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니 뭐 샌프란시스코 문제가 많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근접했어요. 그리고요, 전철 타보세요. 100이면 100명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랑 함께 교제하는 줄 알아요? 전부 핸드폰하고 교제해요. 핸드폰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유튜브하고. 최근에 어떤 분도 이렇게 유튜브 들고 자다가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이마를 때렸다고 하더만. 뭐 그것이 너나 나나 문제입니까? 다 그러고 있지. 그리고 참 뭐하냐, 그 보면서 게임하고 그러잖아. 화투 치고 그걸로. 그러니까 맨날 그거하고 교제하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신 건강이 삭막해지고 이 정신이 무너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맨날 걔하고만 교제. 사람하고 대화 안 해. 걔하고만 교제해요. 그러니까 그냥 수준이 걔랑 비슷해지. 걔는 좀 똑똑해져요. 사람하고 교제하니까. 근데 사람은 걔처럼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걔 심정 맞춰야지. 걔가 삐지면 미안하다 그러고 걔 심정 맞추려고 가서 빌어 그냥. 걔 파마해주고, 걔 호텔 보내주고, 걔 미용실 보내주고, 걔 병원 보내주고, 막 5만 원, 10만 원, 30만 원씩 막 써버려요. 그런 거 생각해서요. 여러분 몸에 좀 쓰세요. 우리는 자신한테는 너무너무 아깝고 인색하고 막 그런데 걔한테 몇십만 원짜리를 막 사고, 걔 케이크 사다 주고 그냥. 오메. 이 교제들이 잘못됐어요. 교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 모든 사회 병연상이 교제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교제를 하는데도 제대로 교제를 잘못된 것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만다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할렐루야.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제일 좋은 교제의 장소죠. 더군다나 여름 수련회는 우리 형제들의 행복한 동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네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아이고, 성경에서 잠깐 쉬란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가 봐요. 그렇게 잠깐 쉬라 그랬어요. 우리도 주일만 되면 그래도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 한번 가고 싶어도, 놀러 가고 싶어도 주일을 딱 껴가지고 그냥 교회 때문에 못 가고 그러셔서 이번에는 교회가 단체로 가겠습니다. 자, 왜 형제들의 행복한 동거인가? 제가 그 이유를 대겠습니다. 왜 행복한 동거가 되느냐? 첫 번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때문이다. 이게 큰 거예요.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형제가 연합되어 있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교회. 여러분들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리죠?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뭐라고요? 예배당. 그럼 교회는 뭐냐?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회복교회는 구원받은 회복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 이게 회복교회예요. 건물은 옮길 수도 있어요.
건물 옮길 수도 있어요. 건물은 뭐다? 예배다. 구원받은 사람, 이 모임이 뭐다? 교회예요. 이것은 히라버 에클레시아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교회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자,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어의 단어입니다. 그리스를 헬라라고도 하죠.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보니까 헬라 딱 써있더라고요. 헬라. 우리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는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자, 에클레시아는 히라보, 헬라였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이런 뜻이에요. 에크 플러스 칼레오라는 뜻이거든요. 에크는 무슨 말이냐?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는 뭐? 부르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무슨 회의냐? 전쟁을 할 것이냐? 어떤 법률을 제정할 것이냐? 공직자를 선출하고 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모여서 그 민중이 회의를 했어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했어요? 밖으로 불러내서 모인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게 에클레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고 신약 성경에서 딱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져요. 몇 가지 의미?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지역교회. 특정 지역에 모인 신자들의 모임. 예를 들면 고린도교회, 로마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다 지역 이름들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에베소서 교회. 이게 지역교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보편적 교회라는 뜻도 있어요. 보편적 교회. 이것은 모든 신자를 포함하는 전체 교회를 의미해요. 그럼 그때는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뭐가 돼요? 몸이 되는 거. 이것을 보편적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교회와 상관없어요. 전 세계, 전 우주에서 믿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런다?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역교회하고 보편적 교회. 제가 미장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 그 미장원 원장이 15,000원짜리도 10,000원으로 깎아주고 그 다음에 갔더니 파마도 그냥 해주더라고요. 몇만 원짜리를. 내가 목사라고 했더니 자기도 교회 다닌대요. 이게 보편적 교회예요. 지역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청소년들 몇 명 후원한다고 했더니 그래요? 그럼 저도 한 10만 원쯤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0만 원 교회 헌금에 입금시키더라고요. 이게 뭔 교회다? 보편교회예요. 교회라면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왜?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지체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은 무슨 교회? 지역교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에크, 칼레오,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알고 보니까 스스로 온 게 아니야. 부르심을 받고 나온 거야.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로마에서, 이게 로마 교회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불러주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이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잘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각 지역에서 우리의 주 그러면서 그들의 주. 우리의 주만 아니라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 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지역교회 배우셨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 그가 누구냐니까 내 발 하면 안 돼요. 그의 발,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죠? 몸이고 지체예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자, 사도신경 외워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뒤에 가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I believe in the Holy Ghost. Holy Ghost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Holy Catholic Church가 뭐예요? 이 사도신경 보니까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나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는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카톨릭 이단인데 무슨 카톨릭 교회를 믿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특히 이단들은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예배 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 초기부터 만들어진 것으로서 사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한 줄씩 써내자 해가지고, 왜냐하면 교회가 세계로 퍼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막 꼴린 대로 믿으니까 정형화된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전부 세계 가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홀리 카톨릭 처치는 오늘날 카톨릭 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편교회. 원래 교회가 하나였죠. 그러다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분리됐어요. 동방 정통교회, 동방이 우리가 정통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에서는 너네가 정통이면 그럼 우린 이단이냐? 그럴 수가 없지.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가톨릭이니라. 너희가 정통이야? 그럼 우리는 우주교회다. 이런 표현이 카톨릭 표현인데, 그렇게 해서 카톨릭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뭐죠? 신천, 신지. 그럼 신천지. 그럼 우리가 지금 신천지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천 신천지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단어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쓸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천지와 과천의 신천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 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톨릭 처치가 로마 교황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카톨릭 처치를 하는 거예요. 보편교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가 사도신경 그거 왜 해? 우리가 카톨릭 교회 믿냐? 이렇게 하거들랑
그 열정은 이해하나 배경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거침없이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아셨죠? 예. 성령을 믿사옵고 거룩한 교회를 믿고 The Communion of Saints.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의 교감, 성도의 교제거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신경에 딱 써놨어요. Communion of Saints. 성도들의 교감, 교제 그런 뜻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그러니까 예배 왔다가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가고 축도하기 전에 가고 누가 왔는지 갔는지 모르게 숨어 다니고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고 설교 듣고 이런 신앙은 안 맞아요. 성도의 신앙이 좋고 건강한 사람들은 교제가 탄탄해요.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불행한 줄 알아요? 결국은요 교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 자살했겠어요? 누구하고 교제가 안 좋았던 거야. 왜 그 집에 그런 살인 사건 났어요? 교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왜 그 집에 이혼했대요? 교제가 안 좋은 거예요. 부부지간에요. 교제가요. 그렇게 이뻤던 부인이, 그렇게 좋았던 남편이 갑자기 그냥 그렇게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왜 그렇게 됐어요? 교제가 안 좋아서 그랬던 겁니다. 교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교제가. 네.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 안 그래요? 교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누구와 교제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교제가 잘 돼야 돼. 교제가 이거 행복이가 되고 불행도 되게 막 되는구나. 현대 사회에서의 에클레시아는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뭐 바둑 모임, 산악 동호회 이런 모임으로 진화를 했어요. 원래는 정치적 회의,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 그 다음에 지금은 목적 있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자, 교회와 여름 수련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몸처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뭐다? 교회였습니다. 형제들이라 했잖아, 형제들.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 교회가 실제로 밖으로 그 형제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연합하여 같이 숙식하며 함께 보내는 것이 수련회였습니다. 원래는 구약시대 때는 초막절이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루었죠. 원래 우리 교회도 한 최하 3박 4일은 해야 되는데 줄여서 2박 3일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1박 2일로 해요. 그런데 빠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게 교제인데, 이 수련회인데. 유럽 사람들은 일주일 바캉스를 위해서 1년 동안 돈 봅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가겠다 와가지고 바캉스 수익종만 잔뜩 있어가지고 별 볼일 없는 교제예요. 진짜 중요한 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가끔 있는 이런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수련회는 아주 중요해요. 교제의 복,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은 How good and pleasant it is.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했네요. 자, 우리가 교제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악인과의 교제는 삼가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 아합 왕, 악한 왕이죠. 구약시대 악한 왕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악한 왕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 기준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그거 하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함이 임할 거다 그랬고요. 아합 왕 아들이 또 아하시아야.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하시아가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또 그 왕하고 또 교제를 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배를 만들어 공동으로. 그래가지고 스페인까지 우리 가서 돈 벌자.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셔버렸어요.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사업 파트너도 잘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파트너하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미워하세요. 왜 미워할까요? 우상 숭배하니까. 안 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거기는 북한은요, 북한의 사도신경 따로 있고요. 북한의 십계명이 따로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그대로 모사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대신 김일성 그 가족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원래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 엄마랑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아버지 그 외가 쪽 집이 목사 장로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러시아, 소련으로 유학 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공백을 내가 메꾸마. 하나님이 음식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마. 그래서 분배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다 김일성을 딱 넣으니까 이해가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줬구나. 그 깨달을 때 개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향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10대 종교예요. 10대 종교. 한 2,500만, 3,000만 명 믿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 남한이. 금강산 관광도 해보고.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 사람 쏴 죽여가지고. 개성공단 해보려고 했거든요. 돈 벌려고. 깨졌잖아. 요봐. 다시스로 배들을 깨버리잖아. 성경 보니까 탁탁 들어와요. 악인과의 교제는 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 파트너도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과의 교제는 삼가야 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안상 하나님의 교회인데 집집마다 방문을 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대화에다가는 얽혀요. 이 사람들이 김치도 담아주고 애기도 봐주고 아이고 간 쓸게 다 뺄 것 같이 해요. 아이고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왜냐하면 이 목적 삼고 달라드는 이 친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비줄, 옷뱀이 목숨 걸고 달라들죠. 친절.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단과의 교제는 삼가야 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을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제외예요. 자신이 있어. 성경의 지식이 충만해. 그래서 이 사람을 꺾을 수 있으면 괜찮아.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단에 있는 사람을 돌이키는 자는 허다한 죄를 덮고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신자들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제하지만. 귀신과의 교제를 삼가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답답하고 궁금하더라도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무당 찾아가지 마시라고요. 무당 찾아가면 금방 해결을 해줄 것 같아요. 죽은 엄마 목소리 들어보고 싶어요? 죽은 아버지 한 만나보고 싶어요?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어. 집 잘 보고 있어. 그랬더니 와보니까 죽었네.
예, 아버지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답답하지. 어떻게 죽었냐? 왜 죽었냐? 궁금하지. 무당한테 갔지. 그러니까 무당이 아빠 오메 무당이 아빠하고 안기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무당이요 아들이요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무당 서포트예요. 돈 다 벌어서 갖다 줘요. 과연 그 아들이 서비스를 받았을까요?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재산 다 날리고 자기 시간 다 정신 멘탈 다 붕괴되고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귀신과의 교제를 삼가라. 근데 깜짝 놀랄 것이요. 교인들이 무당을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네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나 교인들이 찾는 거나 비율이 거의 같대요. 대단한 물어보는 것도 아니요.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언제 죽어요? 그런 귀신과의 교제를 해요. 이렇게 누가 똑부러지게 확 얘기를 안 해주니까.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성도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거야 바로 가르침을 받고 설교 끝났어. 그 다음에 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점심 식사예요. 의미가 알겠죠? 이 사람이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먹여야 돼요. 먹어야 돼.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은혜 받고 좋은 말씀 들어도요. 먹는 데서 시험 들면요.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려요. 아무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진짜 진심이죠. 아니 기본권 중에 인권 중에 인권이 뭐예요? 아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북한은 우상 숭배고 뭐 떠나서 일단 백성들은 못 먹이잖아요. 그 인권을 침해한 거죠. 그것 자체가. 빌레모스 1장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성도들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해요. 선이 뭐겠어요? 복음을 알고 천국을 알게 되고 이런 유익한 것들이죠. 복음을 알고 죄사함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 이 성도들의 교제는 이렇게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고 뭔 말이라고 했어요? 미쁘시다. 이쁘기도 하고 밉기도 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을만 하다. 너희를 불러.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죠. 나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아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분들하고 교제를 해야지.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게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직접 봤잖아요. 생전에. 그것을 설교로 하고 편지로 써서 난 것이 오늘날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하셔. 이야, 하나님 함께 하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까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내가 언제 행복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아들, 딸이 서로 웃고 재밌게 노는 거 보면 그냥 행복해요. 근데 자식들끼리 싸워보세요. 심지어 칼 들고 싸워보세요.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농약 먹고 죽어버려야겠다. 시골에서 자식들끼리 싸움 나면 부모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야지. 그러잖아요. 자식들끼리 서로 안아하고 행복하게, 그럴 때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행복하고 서로 행복하게 지낼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교회 떨어져 나가고 어느 집 싸우면 박집사 안 나오고 김집사 나오니까 최권사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니게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주님의 모습을 찢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졌잖아요. 남한의 GDP가 2조 달러예요, 여러분들. 북한에는 GDP가 400억 달러예요. 남한의 60분의 1입니다. 통일되면 우리 남한은 하나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요. 물론 초기에는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들 거예요. 근데 약간 기간만 지나면 북한의 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합해지면요. 단기간에도 세계 6, 7위 대번에 우리가 프랑스하고 영국을 제낍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가면요.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보고하기를 2위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남북한이 통일만 되면 한 2050년 정도 되면 2위도 가능하다. 통일 비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북한의 땅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만 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허리 갈라놓듯이 딱 갈라놔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사실 섬이요. 위로 못 올라가니까. 그것만 뚫리면 저 유럽까지 그냥 기차로 갈 수 있고 러시아 가스도 그냥 직통으로 받을 수 있고 한두 개 좋은 게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12제자 갖고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야, 그렇구나.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머리에다 기름 부었는데, 뭐가 떡졌는데,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건가? 이게 뭔 의미냐면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기름 부으면 히브리어로 마샤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은 동물 기름이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을 썼고요. 그리고 또 더 거기다 계피, 또 창포, 몰약 이런 극히 귀한 재료를 써서 아주 향기롭고 고급스러운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관유라고 그랬어요. 특히 그런 관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사람, 딱 다윗 뽑듯이 사무엘을 딱 뽑듯이 딱 뽑아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직분을 맡겼어요. 그게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자,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기름을 붓다라는 마샤으라는 동사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마시아흐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히브리어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람 그 지역이 아람말을 썼어요. 그게 메시아가 됐어요. 메시아. 이것을 헬라로 번역하니까 크리스토스가 됐어요. 크리스토스. 이거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됐고 우리나라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 말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제사장, 선지자, 왕. 근데 예수님에게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모세도 메시아고 아브람도 메시아고 노아도 메시아고 다 이러냐? 이게 이단들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예수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딱 한 분이라 딱 써놨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의 세 직분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성령의 기름 받았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오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시고 자, 성도와 기름 부음 오늘날의 의미는 자, 우리 그러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 될 때 누가 머리에다 기름 붓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니까 누가 뭐 식용유라도 머리에 붓던가요? 그런 적 없었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약시대 이 기름은 오늘날 성령을 상징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같이 선자같이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같이 제사를 집행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예수 피로 네 제사가 용서가 받았어!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 했잖아. 선자같이 외쳐야 돼. 그리고 우리는 왕같이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예요. 아셨죠? 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적 없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오리발 내밀지 마시고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언제 기름을 받느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뭘까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아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뭐 세상 소리, 돈 버는 소리, 뭐 어느 주식이 올라올 거냐 이런 거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에 가서 교리 들으니까 뭐 눈물 나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 때 예수 믿어주고 깨달아지죠? 이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0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에베소 1장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뭐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 딱 써놨잖아. 다 이단들도 다 자기네 말을 진리라 하거든요.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 듣고 믿을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슨 복을 받는다?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다?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10편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헐몬의 이슬과 같다. 헐몬의 이슬과 같다. 헐몬의 이슬. 왜 이슬이 중요하냐면요. 그 나라는 광야가 많아요.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 가면요. 차 타고 몇 시간 가도 광야예요. 광야예요. 그냥 풀 한 폭이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냥 빨개가지고 그냥 돌멩이가 있고 그냥 그래. 광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무슨 차이죠? 무슨 차이가 때문에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우리나라도요 물이 없으면 광야돼요. 사막 됩니다. 사막도 광야도 물이 많으면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헐몬에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헐몬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 산에서 1년의 대부분이 눈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공기가 차가우니까 거기서 이슬이 맺혀가지고 이슬이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물이 갈릴리 호수로 오고 그것이 사해로 흘러가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식수원이 바로 그 물줄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좋은 거 있을 때마다 이슬과 같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슬이 뭐 대단한 거라고. 아침에 가면 풀에 늘 있는 이슬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슬이 그렇게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 쓸 때마다 헐몬의 이슬과 같다. 그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우리 교회 옥상에도 가지랑 고추랑 있거든요. 거기 가지 고추 있어요. 이 옥상에 흙 좀 해놓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물 주셔야 돼요. 물 주면 가지 따먹어요. 우리가. 채소 위에 단비 같다. 비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귀한 거예요.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0편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무슨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요. 시냇가로 향해 있어요. 그쪽 물 빨아먹으려고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자, 헐몬산이 겁니다. 보이세요? 이쁘죠? 저 봐. 그렇게 저 뒷산이 2814m거든요. 저기서 이게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이 되고 저기서 찬 공기와 만나면서 이슬이 내려서 저기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 같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비가 없어서 이슬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심령에 말씀이 내려야 이슬처럼 젖어들어서 옥토의 맛이 되는, 옥토 같은 마음밭이 돼요. 근데 말씀 빼먹고 안 듣고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삭막해져요. 주일을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세 번 빼먹고 오랜만에 만나보세요. 박토가 돼 있어요. 박토가 돼 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무슨 동산? 물된 동산. 물을 대야 돼요. 시골에서 변해기 할 때도 논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물을 대야 된다니까. 물을 대야 살아나.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샘인데 어떤 데는 물이 없어. 물이 없는 샘이 있어요. 참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시골 같은 데 동네마다 좋은 샘들이 있었어. 그 샘들마다 동네가 있는 거지. 그냥 아무 데고 파면 그냥 그리고 특별히 좋은 샘이 있어요. 한 바가지 부으면 벌써 한 바가지 생겼어. 우리 시골도 그런 샘이 있었거든요. 저 마을까지 갔다고요. 밤에 목욕하러 들어가고. 세상에 그렇게 물이 좋을 수가 없어. 한 바가지, 한 바퀴에서 부자니까 한 바퀴에서 올라왔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동네마다 그 하는 다 있더라고. 야, 물된 동산. 그렇게 물들이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괜찮아요. 한강도 괜찮고, 세계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우리나라 물을. 아무 데서 퍼먹어도 되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것도 나는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처럼 이슬과 같이 해주나요?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슬. 너무 이 생명처럼 귀한 게 이슬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영생 얻었어. 이렇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죽어봐야 알죠. 이 사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 피로 내 죄가 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주를 통해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 예수 불신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어요. 이미 받았어요. 알겠죠?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뭐 영생 또 준다는 거예요. 받으셨죠? 그런 사람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확신케 하는 거예요. 알겠죠? 확신케 하는 거. 밥을 먹었는데 또 먹잖아요. 왜?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확신하게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영생을 얻었지만 또 복음을 듣고 안 믿은 사람들에게는 영생 받는 기회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영생에 복을 주신다 하니까.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산다. 그러면 좀 부족해요. 그 다음은.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럼 너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 그것은 영 버려. 영원히 살아도. 아셨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 우편의 양을 좌편의 염소를 구분하고 양들은 염소들은 영벌에 양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했거든.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복을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셔야 받는 거죠. 그리고 영생 온다고 해서 죽어서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현세에서부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예수 믿으려면 버려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우선순위. 알겠죠? 우선순위. 이렇게 하면은 현세에서 뭘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에서부터 받습니다. 스가랴 8장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남은 이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남은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거라는 거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물을 내게 될 건데 이걸 누리게 하겠다. 그래서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도 받는다. 새 힘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 새 힘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 교회 오는데 피곤하고 힘들죠? 예, 힘든 사람들이 있어. 전화 걸면 꺼 있고 잠시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끝이야. 너무 힘들어. 그죠? 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아셨죠?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면 빵빵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간 것 같이 새 힘 얻어야 돼. 여러분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기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맞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누구 말이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처럼 한 설교가 신명기예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냐?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다?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말씀 듣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영생을 주신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For there the Lord bestow, 복을 명령하셨다를 영어 성경은 비스토고 그랬네요. 비스토가 나눠주다, 부여하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부여한다. even 심지어 life forever, 생명을 영원까지. 그러니까 복을 영생만 주는, 이런 거 저런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영생까지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 복이 뭔 줄 알아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재벌을 하고 대통령으로 하면 뭐를 소용없어. 영벌 받으면 다 소용없어. 이 세상 거지로 살건 못 살아도 상관없어.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뭐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재벌 총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그냥 DNA 해서 친자 확인이 돼야 되듯이, 그러면 재벌 총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결론. 자, 구원받은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것은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가. 아셨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갑니다. 이게 수련회예요.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말씀은 들을 때 이슬같이 수염에 내리는, 그러다 오기까지 이 말씀이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 10년 가운데 촉촉하게 담배같이 내릴 거예요. 가장 큰 행복은 영생 얻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영생 얻을 것이고, 받은 사람들은 확인하는 경우가 되고 누리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영생은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은 사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강화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해서 천국 간다. 따라서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영생의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수련회 간다. 수련회 간다. 수련회 간다. 그럼 세임 받기에 간다. 간다. 치유받고 회복받기에 간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러 간다. 예, 큰 은혜를 기대하시고 저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형제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너무 큰 복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제들의 교제와 하는 또 연합하여 동거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엔 수련회 최대한으로 동참하여 그리고 새신자들까지 전도하여 동참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받게 하고 우리 모두들은 아버지여 구원받은 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맛보며 아버지여 사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오고간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